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이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버전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장막을 버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성도가 자신의 몸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모두 무거운 짐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에게도 허락하신 옛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덧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의 말씀과 비슷한 익숙한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이 성경 두 군데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그러면 어디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실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와 비슷한 의미의 행위를 연말에 하지요. 그런 행사를 보통 뭐라고 부르죠? 망전회라고 합니다. 물론 망전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연말이 가까운 시기에 가까운 이들이 서로 만나서 지난 시간들의 부족함을 털어버리고 오해와 사과할 일이 있다면 그것도 털어버리고 또 미련과 후회가 있다면 그것도 털어버리고 이처럼 망년회를 하듯이 옛사람의 과거를 벗어버리거나 하는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특히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겪어왔던 그 기나긴 세월들은 과연 무의미한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무의미하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가나안 사람들을 공격했죠. 그 원주민들의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침공 시작하신 것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멸절시키라고 하는 무서운 명령을 내리셨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도 새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옛사람을 무조건 멸절시켜야 되는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무덤에 묻어버려야 되는 것일까?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절에나 신약 시절에나 언제나 마음의 원대로 행하셨고 그 일을 가로막는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떠난 사단의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설정하신 말씀 안에서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바가 있습니다. 전능하다는 말씀은 아무도 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어. 나는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도 계신 분, 어느 시간에도 계신 분, 모든 천사라고 하신 그 모든 천사에는 사단도 포함된다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만, 모든 천사는 사람을 위하여 도우라고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성품을 가지신 분, 또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서 그분께서 마음에 원하신 대로 행하신 그 일들이 특별히 구약 시절 이방인으로 살았던 저희들이 겪어야 했던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던 그 과거들은 지워지고 없어지고 파묻어 버려야 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이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세상을 정복하라. 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이 혹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건 사실이죠. 첫사람 아담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일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중한 축복이 있었죠. 그것은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그 일이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중단되었을까?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일이 중단됐다가 사람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지어가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구약을 약 4,000년으로 보고 있는데 4,000년간 이 지구상에서 살아갔던 인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중단하고 계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더구나 창조물 중에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고자 하는 의지가 언제나 있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결코 중단된 적은 없다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상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 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끌고로 지으시기 이전에 이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 일이 그 계획이 과연 한 번이라도 중단된 적이 있을까? 저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중단된 적은 없다라고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죠. 그 밖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7장 26절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이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고 여러 민족이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한 혈통, 곧 아담으로부터 우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언제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사람들을 세계 각지로 흩으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신 게 있어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각 나라에 국정을 그으셨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살펴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절에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온 인류의 삶에 대해서도 관여하셨고 또한 그들에 대한 구원 계획도 함께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지나간 세대, 구약 시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임의대로 가게 방임하셨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또 같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무엇을?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멋대로 죄도 짓고 멋대로 쾌락도 즐기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간과하셨다. 모르는 척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이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이후로 또 교회가 생긴 이후로는 어느 곳에 사는 민족이든 다 명하사 온 인류에게 회개하라고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햇빛과 공기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먹을 양식을 과일이나 씨 맺는 채소를 통해서 공급하셨고요. 또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심장을 뛰게 하시고 숨을 내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신비롭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 때 배운 것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교감신경은 제가 알아서 느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교감신경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가 움직이도록 하신 것, 그것은 부교감신경이 주관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숨을 쉬는 것, 또 심장이 작동하는 것이죠.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신약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유대인인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동학문, 율법을 말하는 거겠죠. 율법 아래 있어서 율법에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유대인, 헬라인,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속한 말씀이겠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을 따르며, 이것도 유대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 초동 학문입니다. 몽학 선생을 말하죠.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에피크로스파라는 것이 나옵니다. 철학자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또 스토아 철학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절, 사실은 기원 전부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그리스에 있었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것 중에는 쾌락을 즐기되 정적으로 절제된 쾌락을 인간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연학, 논리학, 윤리학에 아주 밝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신에 대한 관념이 어땠냐면 우주가 신이고 신이 우주다라는 그런 신관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기원전에 남아시아 북부 지역에는 불교가 이미 있었죠. 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에서는 유교라고 하는 고등 종교가 이미 있던 시절입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도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달리 사람의 심신을 보양하는 것들, 도덕과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는 종교, 이런 것을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가 시작됐어요. 민주주의 전통이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올림픽만 그곳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오래전 그 시절에 이미 그들은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제를 시작했어요. 대단한 인류의 문명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들 또한 사람의 전통이요 제한된 세상 학문이다. 다시 말해서 아까부터 말씀드린 초등학문일 뿐이다. 왜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철학이 있고 또 훌륭한 제도가 있다 해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좋고 자본주의가 좋다 해도 요즘 미국에서 행하고 있는 행태를 볼 때 야, 이것도 이제 끝이 왔나 보다 하는 생각을 전 세계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명하사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부터라고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아드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아들을 왜 보내셨다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초등학문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고 했죠. 지금까지 살펴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초등학문의 종로로 했던 그런 경험들이 과연 헛된 것이냐, 없어져 마땅한 것이냐, 묻어버려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의 종로로 했던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베푸신 그 사랑 앞에 사람들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앞에 그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교만이 꺾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저와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까지 이르게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어디든지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과연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세상 종교는 행위를 바꾸라고 합니다.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바르게 고쳐 잡아라. 그렇다면 네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 율법의 요구도 그와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서 나중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물질적인 것까지도 원한다면 다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다만 미리 물질을 못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저라면 등산 장비를 진짜 좋은 걸 바꿀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도 힘이 좀 들게 최고의 경량의 장비. 등산 장비는 가벼울수록 쌉니다. 단 1g을 줄이기 위해서 큰 돈을 투자합니다. 또 에베소 4장 23절을 통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말씀 중간에 껴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가진 존재로 바뀌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신 대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이 땅에서 부자로 또 많은 명예를 가진 자로서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 그것이 약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첫사람 아담이 입은 자기의 수치를 가렸던 무화과 잎을 동물 가죽의 옷으로 바꿔 입으셨잖아요. 인격적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신약에서는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하시죠. 신약시대에 벌거벗고 사는 사람은 없지요. 신약에서 말씀하신 그 벌거벗은 수치는 인격적인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제나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인격, 사람의 성품에 관심이 있으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은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악한 사람도 집안 배경이 없는 사람도 어떤 때는 큰 명예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모였을 때 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나서 기뻐하시는 어떤 사람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서는 자신의 소유인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아 기뻐하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경우 다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잃어버린 자를 돌아온 탕자를 찾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과 열정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요? 여기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양, 또 드라크마, 원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1장 11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주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거예요. 왜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주셨을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대인도 살아계실 때 미리 유산을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왜 유별나게 아들이 요구한다고 선뜻 내주셨을까? 더구나 큰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둘째가 상대적으로 더 어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철이 나지 않은 둘째에게 많은 재물을 갖고 세상에 나간다면 그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아버지는 예상 못 하셨을까? 저희도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아들이 철이 안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또 부자라 수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하면 그 아들이 훌륭한 아들로 장성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복권에 당첨된 자들의 최후가 어떻다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을 텐데 왜 허락하셨을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에게 왜 제일 좋은 옷을 입히셨을까? 이것은 물론 돌아온 탕자가 죽었다 살아왔기 때문에 잃었다 다시 찾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좋은 옷을 입힐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왜 여기에 목욕을 먼저 시켰다는 말씀이 없을까?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또 그가 돌아올 때 아버지에게 나를 어떠한 존재로 받아달라고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죠? 다시 죄송하지만 아들로 받아주세요 했지 않았지 않습니까?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라는 생각을 갖고 돌아왔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로 여기셨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아들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런 생각을 품고 왔을까? 물론 아버지는 그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시고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기신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아주 성경적이죠.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첫째,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찾는다면 그곳이 어디일까? 또 그 유산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반된 상태의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바로 돌아온 탕자의 그 주인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따먹는다 해서 그것이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라면 그것을 허용할 부모는 없습니다. 멱살을 잡고라도 말리죠. 근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용하셨을까? 아까 미리 살펴본 말씀대로 왜 그들이 하는 일들을 방임하셨을까? 왜 그들이 한 일들을 관과하셨을까? 그것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탕자가 나가서 자기 마음껏 살아본 거예요. 마음껏 돈을 써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질이라는 거 별거 아니로구나. 그거로 인해서 얻게 된 기쁨, 즐거움, 쾌락, 이거 영원한 거 아니로구나. 언젠간 바닥나는 거로구나. 그리고 그 물질이 바닥났을 때
나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굶어 죽는 신세가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갈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나름대로 우리의 지혜를 짜서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마음, 허전한 이 심정을 어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가 갖고 나간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 동쪽으로 추방을 당했는데요. 그들이 나가서 과연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중국에서는 황하 문명이 꽃을 피웠고요. 바벨론에서 또 이집트에서 큰 문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아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철학도 있었고 나름 건전하다 싶은 종교도 있었고 도덕과 윤리도 있었고 법체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본시 주신 기본적인 역량인가? 저는 후자가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만 그러한 능력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것, 이기적인 것, 이건 사탄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추방시키셨지만 가축을 치는 자, 수금과 퉁수를 잡은 자,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등의 그러한 인류에게 각각의 알맞은 능력들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인류만은 예술성이 있고 또 과학적 재능이 있고 농사 짓는 법, 대량 농사를 짓고 대량으로 목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이후에 가나안 점령을 시키실 때 미리 말씀하신 일이 있죠. 그곳에 가면 그들이 지은 집을 허물지 마라. 우물을 메우지 마라. 그들이 키운 과수나무들 자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멸망받아 마땅한 멸절당해야 할 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없애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대로 두라고 하셨고 그것들을 그곳에 입성한 유대인들이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 기술이든 농사를 짓는 기술이든 우물을 파는 기술이든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인간들로 누리게 하신 나름의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돼지 냄새가 온몸에 찌들었을 것이 뻔한데 물로 목욕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왜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라고 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저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또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의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회개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온 탕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었구나. 그리고 그가 입은 옷, 그 옷은 무엇을 상징할까? 신약 성도들에게 신약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거죠. 구약 때에는 제사장이 입은 옷을 거룩한 옷이라 했습니다. 구약 때의 그 제사장의 복장은 말 그대로 제사장이 몸에 걸치는 옷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옷, 아름다운 그 옷은 개인적 분별로는 겉에 걸치는 옷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성품을 말씀하신다 생각이 됩니다. 너희로 아들의 형상을 입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관심은 물질에 있지 않으셨고 언제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죄인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도 회개한 마음의 상태를 기뻐하셨고 그의 영적 상태를 높이 사셨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이제 너는 종이 아니야 라는 의미에서 신발도 신기셨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덧붙여 가겠습니다. 그가 굶어서 죽게 된 상태에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셨을까? 그리고 그 아들에게 먹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어떠세요? 돌아온 탕자가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전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며칠을 굶은 사람, 그래서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에게 의사들은 밥을 먹이지 않습니다. 특히 고기는 절대 먹이지 않습니다. 왜죠?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큰 탈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을 했을 때도 금식한 기간만큼 죽을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장을 살살 달란 다음에 먹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살찐 송아지가 뜻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아마 육체를 위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양식을 누리도록 축복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돌아온 탕자가 결과적으로 아들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전과 똑같이 형과 같은 생활을 다시금 할까요? 그것이 또 의문으로 남죠. 결과가 똑같다면 굳이 누가복음에서 줄곧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아버지,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하는 그 어떤 남자 이야기를 했을 리 없고요. 10드라크마 중 1드라크마를 찾았다고 또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본전도 안 남는 행위를 할 여인은 없지 않습니까? 결국 돌아온 탕자는 그전과 다르다. 구원받은 분들을 우리는 달리 표현하기도 하죠. 구원받으셨다, 또 거듭났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구나.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일을 그대로 행할 일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라는 마음을 품고 온 것은 마치 신약 성경의 편지를 쓸 때 의뢰 앞에 붙이던 말들이 있죠. 빌립보서 1장 1절을 예를 든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쓰고 편지를 썼죠. 그들은 다른 분들한테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했던 분들인데 정작 본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들을 호칭했을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은 이후 달라졌다. 거듭났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낮아진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겸손한 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품꾼 중 하나로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돌아온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온 그 둘째에게 남은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의 상황은 너희는 다 목욕을 해서 깨끗한 자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발을 씻기실 때의 장면이에요. 그때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하리다. 베드로답죠. 아,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라. 이미 온몸을 씻어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면 구원을 받은 자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발을 내가 닦아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 개인적 분별로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만큼의 비중을 갖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돌아온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또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각종 매체에 단골로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참 선행을 하셨더라. 어떤 교회 성도가 어려운 일을, 남들이 피하는 일을 해서 사회 귀감이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어떤 교회에 어떤 분이 사고를 쳤대더라. 이런 것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나 아들의 형상을 닮지 못했을 때.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까지 성장하기를, 다시 말해서 성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신다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강구의 목적은 성도의 거룩입니다. 성화입니다. 성도들이 이처럼 땅에 대고 걸어서 오셨을 것입니다. 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접촉을 하고 그 접촉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발입니다. 그래서 그 발이 세상으로부터 더러움에 오염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죠. 그런데 그 발을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자기 발을 씻는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의미이며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 작금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에게도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다. 상대의 연약이나 부족을 보고 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까? 그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면 마련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차라리 내가 욕을 먹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요즘 같은 겨울에는 따뜻한 물까지 준비해서 또 씻은 다음에 닦기 위한 수건까지도 미리 준비해서 내 발을 씻듯이 정성껏 씻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서로의 발을, 서로의 허물을, 서로의 약점을 닦아주고 덮어주고 가려줘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이다 여겨집니다. 에레미야가 3장 30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예전에 저의 마음을 아주 크게 감동시킨 적이 있는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시키시고 농사를 져서 땀을 흘려야 먹게 하시고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또 너무나 허무하고 서로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어떻게 하면 상대 거를 뺏어서 내가 부해질까 이래서 전쟁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러한 세상 속을 살다 보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셨으나 그것은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에레미야, 에가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고생하게 한 거 어떤 면에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내 본심은 아니야. 너희들이 영원히 고생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는 의미가 절대 아니야. 잠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했듯이 잠시 나가서 고생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맛보았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얻게 하고 누리게 할 거야. 바로 이러한 것이 본심이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잠시 60이요, 70을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들이 겪어왔던 지나간 세월들은 결코 헛되거나 없었어야 했던 악몽과 같은 가치가 없는 경험들 결코 아니다. 몸으로 겪어보아 알게 된 죄악된 옛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죽을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새 생명으로 인해서 그것을 삼키게 하는 것.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그것도 일종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우리를 훈련하신다, 연단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는 이 일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절을 지나갔던 것, 고생의 시절을 지나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
성화의 길, 성장의 길을 가게 하는 발판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깨달아져서 오늘과 같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월이 느리지가 않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나간 시간을 보세요. 얼마나 빨라요. 이 고난의 기간 길지 않다 결코. 날아간다. 광야를 그들이 40년간 방황을 했잖아요. 주님이 구약에 어떻게 표현하세요? 너희를 독수리 날개 위에 올려서 너희를 이곳까지 옮겼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너희 발이 부르튼 적이 없잖아. 옷과 신발이 낡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고생은 실제 했지만 그 고생으로 인해서 너희가 죽을 만한 그런 고통을 겪는 건 아니야. 그것이 너희에게는 커다란 선을 이룰 것이야.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발받침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3장 21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만물을 만드셨죠. 이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물을 다스릴 만한 역량을 갖추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경륜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랑하지 마라. 여기서 사람은 옛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22절도 읽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22절에서 생명은 좋은데 사망도 너희의 것이요 장래 것은 좋은데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것도 너희 것이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사망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어둠에 속한 자, 거짓말하는 자의 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시절이 사망의 시절이었습니다. 죽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시절을 지났던 것, 우리의 옛사람으로서 살아갔던 그 시절도 너희 것이다. 또 지금껏, 지금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연단시키는 이러한 고난조차도 너의 것이다. 왜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주 거론되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만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성도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쟁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길을 통해서 영광을 쟁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얻게 하시는 것. 그래서 만물을 우리의 것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유산으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뜻이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